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은 너무 소중한 동력자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저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과 허락하심 속에 우리가 다시 모였습니다. 이 복된 자리에 있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뜻을 깊이 묵상하며 깨달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꿈꾸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상단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직 그 끝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걸으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지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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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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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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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 인정되리라. 아멘. 지난 주간에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이러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탈종교화가 아주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바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4명 중 1명이 크리스찬이었던 것이 이제는 7명 중 1명, 한 40%가 코로나 시대에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난 가장 이런저런 이유들을 물어봤는데 그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가운데 불신과, 교회를 향한 불신과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빛을 비추며 우리가 더욱 힘써 전도하고 기도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향한 선포로, 또한 교회를 향한 선포로, 우리의 기도로 우리가 찬양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공회 우릴 통해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 아버지여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버지여 입에서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각자의 기도로 우리의 교회와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의 태신자들과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소원처럼 우리 주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성전을 찾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는 자들에게 안식처가 되고 평안이 보여지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진리가 아닌 것들은 모두 흩어지며 주님 오직 진리로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통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그 결과를 떠나서 주님 각 사람이 더욱 굳건하여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꺼지지 않는 불씨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믿지 않는 자들과 주님 교회를 떠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찾아와 주신 주님, 주님이 그들의 마음에도 찾아가 주셔서 주님 어디선가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의 마음이 요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참되신 주님의 사랑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해피데이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입술 가운데 담대함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 주님의 영광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로 세우시며 또 이제 이 복음을 전달할 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해피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을 더 의지하며 더 기도하며 우리가 품어야 될 그 예비 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주님 주신 사명이 더 생각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짚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교구장님 일동 특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고 가거라 이제 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양에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가져가라. 아멘. 네, 우리 교구장님들 감사드립니다. 항상 신방하시고 또 곳곳에서 전도와 교회 헌신과 봉사에 언제나 앞장 서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앞으로도 광고를 또 하겠지만 우리 해피데이 기간 동안 우리 또 교구장님과 함께 각 셀 리더분들은 장기 결석자분들을 좀 이렇게 잘 챙기셔서 또 우리 해피데이 기간 중에 또 출석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또 우리 노력할 때에 우리 선하고 좋은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 요나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기를 당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 사기는 여러 가지 수법들이 있는데 폰지 사기라는 그런 이제 사기 수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기는 투자금을 유치하고서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주는데 그 이익금을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에 투자한 사람의 그 이익금을 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이제 얼굴에 쓰는 마스크를 이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스크를 이제 잠 자기 전에 한 30분 정도 쓰면 얼굴에 있는 주름살이 다 펴지고요, 피부가 계속해서 젊어지고 콜라겐도 얼굴에 이제 줍니다. 그리고 시력이 좋아지고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잡티들이 다 사라집니다. 남자분들이 그것을 쓰면은 머리가 납니다. 요 정도면 여러분 혹시 구매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어쨌든 이런 제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효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를 알려드리고 이제 투자금을 받는 겁니다. 근데 아무한테나 안 받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만 1인당 1,000만 원씩 투자할 수 있고요. 예, 투자를 하시면 월 10%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투자하시면 매달 100만 원씩 이익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총 투자하신 금을 다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좀 투자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받고 나서 제가 또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교회 성도님들을 한 명 데려올 때마다 투자 이익금을 1%씩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최대 20명까지, 그래서 제일 많은 이익금 받으실 분은 30%까지 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30명을 또 데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뒤에 온 사람의 돈을 받아서 앞에 있는 분의 투자 이익금을 주고, 이런 식의 사기가 이제 폰지 사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속으실 것 같으세요? 안 속을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만약 속이면은 안 속을 것 같으시죠? 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집에 제가 별로 표정이 안 좋아서 가면 아내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설교 잘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물어보면 이제 아내가 알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오늘 성도님들도 다 졸고 설교문도 필요 없는 말들이 많이 있고 그랬어 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은 또 제가 표정이 아주 좋아서 이렇게 집에 가면 담임 목사님이 칭찬해 줬어?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또 어떻게 알았느냐 또 물어보면 제 얼굴에 다 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얼굴에 다 써 있기 때문에 제 말은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또 사기를 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전 사기꾼이 아니라 이 시간 목사로서 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의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한 이 폰지 사기 수법, 여러분 2004년도인가요? 조희팔이라는 사람이 쓴 사기 수법이라고 합니다. 5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금을 모았고요. 이 사기로 인해서 7만여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30여 명의 사람들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조희팔이라는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사실 가까운 사람을 잘 속이지 못합니다. 근데 때로는 속아 넘어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잠시 속였다고 생각한 후에
얼마 되지 않아 그 속인 것들이 결국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서 죽을 때까지 간직하지 않은 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라는 말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도 서로를 잘 속이지 못하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감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을 속이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들고 요새 말로 말하면 막장 선지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 요나였습니다. 이 요나에 대한 우리 간략한 설명을 제가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요나는 구약 성경의 예언서 중에서 가장 짧으면서도 또 끝까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것이 이 요나서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니느웨라는 큰 도시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보통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알려져 있는 옛날의 그 강대국의 수도입니다. 아시리아는 주변 나라를 괴롭혔고 이스라엘도 그 고통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특히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의 시대로서 그때가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가장 넓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계속해서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를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을 가서 또는 평양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니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버립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는 니느웨로 가기도 싫고 그들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으로 알려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나의 시대에는 아프리카도 아직 제대로 발견되지 않아서 이 스페인이 땅끝으로 알고 있는 때였습니다. 땅끝으로 도망간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자기가 피할 수 있을 거라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맞도록 하십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이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한 요나는 그 배에서 버려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큰 물고기가 삼켜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도록 하십니다. 자신이 죽을 줄 알았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살려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하여져서 땅으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3장 3,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가 한 그 회개의 선포가 얼마나 엉성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니느웨라는 도시는 사람이 걸어서 3일간을 돌아다녀야 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입니다. 그 큰 도시에 고작 하루를 다니면서 40일 후에 성이 무너집니다라고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간단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니느웨 성에 왕이 회개하였고 또 백성들에게도 회개하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기대한 요나로서는 사실 실망도 되고 화가 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나는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니느웨 성 밖에서 혹시라도 그 성이 멸망할지도 모르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 요나는 그곳에 초막을 짓고서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박넝쿨을 주시고 그 뜨거운 사막의 햇볕들을 그 박넝쿨들이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박넝쿨 속에서 요나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화도 많이 가라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박넝쿨을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태양으로서 요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요나는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건방진 모습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하는 것들이 옳으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요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도 저를 지금 죽게 하셔도 지금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은 옳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을 요나에게 하십니다. 요나야, 네가 스스로 만들지도 않은 박넝쿨도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창조하고 만든 니느웨 성 사람들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그 성에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 있고 또 그 짐승들도 수십만 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다 멸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요나서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엉터리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요나서는 구약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엉터리 선지자를 사용하고 또 사랑하신 하나님, 전 인류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인간을 통해 선포되고 성취되는지, 또 전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를 이미 알고 있는 우리는 요나가 엉터리 선지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엉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를 선지자로 또 전도자로 보내십니다. 요나처럼 저처럼 우리가 엉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엉터리라도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면 훌륭한 전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킨 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네, 이등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등병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속칭 고문관이라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고문관이라는 뜻은 한국 전쟁 때 한국인들에게 조언을 해주던 미국인들의 직책을 말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통역 없이 말하다 보니 그 미국의 고문관들의 말이 답답하게 여겨지고 그로 인해서 이 고문관이 별로 좋지 않은 의미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지금까지 전해져서 어리버리한 이런 이제 군인들을 보고서 저 사람은 고문관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군대에서는 고학력자일수록 고문관이란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훈련소에서 서울대 연고대 병사들이 들어오면 다른 훈련병들은 그 훈련병과 같이 한 조가 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곳곳에서 사고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은 어리버리하게 되는 모습이 이 군대의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까요? 저는 고문관이라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어떤 분들이 막 끄덕끄덕거리시는데 칭찬인지 욕인지 우리도 서로 헷갈립니다. 여러분의 기대대로 저도 고문관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저는 어리버리하게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일하고 알아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서 하니까 이 선임병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고 고문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라는 곳은 시키는 것만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것 이상을 센스 있게 해도 문제병사이고 시키는 것을 못해도 문제병사입니다. 이등병 때는 군대의 문화나 절차가 생소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혼자서 알아서 하다가는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쓸데없이 힘을 빼는 등의 실수를 종종 하기 때문에 시키는 것만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판단하고 그리고 시키는 것들은 다 고참들이 하고 쫄병들은 그냥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한다면 그것은 좋은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실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문관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도구로 사용되는 자인데 도구의 자리에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를 바라보면서 내 생각대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영혼은 전도하기 틀렸어. 저 사람은 마음이 너무 확고해서 안 되겠어. 오늘은 날씨가 우중충해서 나가봤자 허탕만 칠 것 같아. 내 남편, 내 자녀, 내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괜히 분란만 일 것 같아. 나중에 해야 되겠어. 등등의 생각들은 우리를 마치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판단과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내 감정, 내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보냄을 받은 자이고 쓰임을 받는 자들입니다. 결과에 연연할 필요 없이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서 생기는 어려움과 가정의 불화 이런 것들은 담대히 주님께 맡기며 나의 역할을 다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전도는 가짜 평화를 몰아내고 진짜 평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하는 그 모습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원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폭풍이 불어오고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샀는가? 그들은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제비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뽑혔다면 당연히 요나는 버려져야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요나도 그들에 의해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 사람들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힘써 노를 저어서 이 요나를 버리지 않고 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그 폭풍은 그들이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요나를 도우려고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나는 그들을 외면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도자의 사명을 내려두고서 그들을 외면하며 살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 대해줍니다.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과 사소한 것에도 함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도를 포기하고 그들을 곧 진노가 임할 니느웨 백성처럼 버려두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웃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곧 멸망할 바보 같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착하고 때로는 좋은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고 그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위태한 상황에서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평화의 상태를 깨기 싫기 때문입니다. 분란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오는 그 뻔한 반응들, 싫어하고 짜증내는 반응들, 지금 유지되는 이 평화로움을 깨기 싫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손에서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낸 평화가 정말로 진짜 유지가 되는 평화가 맞을까요? 그것은 평화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큰 위기입니다. 나만 예수님을 가정에서 전하지 않으면 가정이 평화로워질까요? 내일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한 명을 주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면 여러분은 평생의 한으로 그 마음의 한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멸망을 전한다면 그는 그 성의 사람들과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거기에 있는 왕이 기분 나쁘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습니다. 큰 성 니느웨는 평화로운 성인데 왜 우리의 평화를 깨느냐라고 이 요나를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착각하는 그 평화의 상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잠시 그들은 평화를 맛볼지 모르겠지만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멸망당하는 그 무시무시한 현실을 그들은 겪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불의 저주를 받으며 하나님의 영원한 불의 심판 속에서 평화라는 것을 앞으로 결코 맛보지 못한 채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화임을 믿습니다. 인간들 사이에서, 가족 사이에서 잠시나마 화평을 누리려고 주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무서움이 임할 수 있습니다.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전에 우리는 잠깐 있는 그 화평을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 영원한 평화, 진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눌 것은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요나서에서 누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요? 니느웨 성 백성일까요?
아니면 요나일까요? 니느웨 성 백성들은 이 요나서에서 비중이 별로 없습니다. 요나가 전하자 왕부터 시작하여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라고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도구인 요나는 도망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시 사명을 받고 선포하고 또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자세히 요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나서의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요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 주인공은 그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를 전하는 우리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전도 대상자인 우리가 주인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 주인공 되십니다. 만약에 요나가 주인공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이 주인공이었다면 요나가 도망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공이 아닌 요나를 버리고 다른 말 잘 듣는 선지자를 세우면 가장 간편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면 풍랑을 일으켜 그를 물고기에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니느웨 성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요나가 선포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자세히 그에게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또 요나의 다쳤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박넝쿨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사소한 일까지 하나하나 요나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전도 대상자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전도의 도구로 쓰이고 있는 요나, 바로 우리들에게 더 큰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남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전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산이나 섬처럼 오지를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목사님 중에 이충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아주 이렇게 힘들었지만 또 의미가 있는 어떤 전도의 일화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휴학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투정도 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기에 그 학교를 휴학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불러놓고서는 책임지지 않는 하나님이 많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내 인생이 꼬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계약을 하게 되자 학교를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무작정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산간 오지 마을에 들어가서 거기서 무작정 산길을 따라 가다 보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쓰러질 듯한 허름한 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지만 할머니는 그 외지인을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어두웠는데 할머니는 집에 들어가느니 밖에 있는 이 목사님에게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찬 이슬을 맞으며 그 집 담벼락에 기대어 꼬박 세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날 할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따라가서 아무 말 없이 그 할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한 놈 다 보겠다는 눈초리로 그 목사님을 바라볼 뿐입니다. 또 밤이 되자 또다시 담벼락에 기대서 잠을 청하려는데 할머니가 불러서 창고처럼 쓰는 방에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낮에는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저녁에는 호롱불 아래서 성경 이야기를 그 할머니에게 해주었습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 긴 밤을 성경 이야기로서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서히 마음이 열었던지 자기의 인생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처녀적에 시집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고 자녀는 없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산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마저 돌아가자 혼자 그 산간 오지에서 텃밭을 일구고 근근히 살아갑니다. 할머니의 인생을 생각하니 자신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불평과 불만들은 아주 부끄러운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이충성 목사님은 주중에는 할머니 집에서 일하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었고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가서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해서 한참 전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충성 목사님은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며 그럼요, 당연히 믿을 수 있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마당에서 세례식까지 하였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놓고 할머니는 가장 좋은 흰색 소복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 강원도 산간 오지에서 하나님이 흐뭇하게 바라보시는 세례식이 거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이 다가오자 이충성 목사님은 다시 서울로 올라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꼭 가야 돼, 이번 주는 안 가면 안 되라고 하면서 왠지 평소보다 더 서운해 하십니다. 할머니 꼭 올 테니 3일만 참으세요 하고 웃으며 그 목사님은 서울로 갔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보니 왠지 그 집이 썰렁했습니다. 할머니의 모습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왠지 불안한 마음으로 집 앞문을 열자 할머니는 세례식 때 입은 가장 좋은 소복을 입은 채 영원히 잠에 들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이렇게 울컥해서 안 하도록 여러 번 읽었는데 또 조금 울컥하네요. 예. 가까운 마을에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동사무소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길래 장례를 치러줄 수 없다고 하자 그 이충서 목사님이 직접 소주 몇 병과 솜을 가지고 와서 할머니를 염한 후에 양지 바른 곳에 그렇게 묻어드렸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를 떠나 보내면서 그 목사님은 눈물이 났는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할머니의 영혼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나처럼 쓸모없는 자를 보내셔서 구원했다는 감동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학비 낼 돈이 없어 인생이 꼬였다고 불평불만하며 반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 계획하시며 나를 보내셨다라는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찾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경영하며 섭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함 속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선지자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선지자 나의 이야기, 전도자 나의 이야기를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전도자 목사 박운갑의 이야기, 전도자 장로 누구의 이야기, 전도자 집사 누구누구의 이야기를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요나처럼 부끄러운 모습도 있을 것이고 불평불만했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전도를 끝까지 주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해서 완수했을 때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들이, 전도의 소식들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게 될 줄 믿습니다. 회심한 요나처럼 주님께 쓰임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엉터리처럼 보였던 이 요나도 주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엉터리인 신앙의 삶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주님께서 쓰임을 쓰시면 요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해피데이 기간 동안 우리도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로 초청하며 이 전도의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